로마서하고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으로 세상을 대한다는 게 뭘까? 이걸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26장 뒷부분을 읽었을 때 뭔 말이지? 싶었을 겁니다. 또 지난주에 두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뭔 말이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내용의 배경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냐? 바울이 극렬한 유대인들과 또 천부장 앞에 섭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그 두 무리를 향하여서 변명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천부장에서 끝나지 않고 그 천부장을 관리하는 로마의 총독과 또 분봉왕인 아그리파 2세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지요. 비록 바울은 죄 없는 죄인으로 그들 앞에 섰지만 결코 자신만의 무고함을 위해서 변증하거나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었는지를 그리고 복음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였고 이유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장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니까 총독이 미쳤구나.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다 들은 분봉왕, 로마는 이제 총독이라고 하는 정치체제가 있다면 마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세워둡니다. 허수아비일 수 있겠지만 그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분봉왕이 오늘 등장한 아그리파 2세예요. 그 아그리파가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복음을 들었어요, 아그리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었고 순수하게 이 바울이 율법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도 한간에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석방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너무 일을 크게 만들었지 않았나? 이제 가이사한테 가서 로마에 가서 고생하지 않겠나? 라고 약간 걱정하는 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잖아요. 이 일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이 복음을 듣고 인정하고 믿게 하는 데 있음을 바울도 바로 그랬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길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는 복음이 전달되었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그리고 이 과정과 결과 이걸 통해서 이 모습이야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모습이자 우리가 세상을 대해야 할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인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란 게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헬라인에게로다. 아그리파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이자 다른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상식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붙드셨으며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 이로 말미암은 복음을 알고 누리는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복음을 알고 누림으로 이렇게 세상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복음은요, 삶으로 드러납니다. 뭐로 드러난다고요? 삶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자신을 간증하고 복음을 선포한 이 사도행전 26장 앞에 1절로부터 29절에서요.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종합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유대교의 가장 엄한 바리새파 생활을 했었다. 알고 있죠? 바울이 그 누구보다 율법을 사랑했었고요. 그 누구보다 조상의 신앙에 충실했었던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사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뭡니까? 가장 큰 오해가 뭘까요? 은혜로 모든 것을 덮되 회개나 순종마저도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그 은혜가 나의 회개나 순종마저도 은혜잖아 라는 식으로 안 해버린다는 거죠. 덜 해버린다는 거죠.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복음을 알게 되면서요, 엄청나게 깨졌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에 대한 지식만으로 깨진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그거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엄격히 율법을 지켜서 사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채 경건만을 가지고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이 잘못된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복음은 이것을 뛰어넘는 진리 자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그의 삶은 그가 고백한 말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구나. 고백한 대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믿는다, 믿겠다라는 말에 우리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돌이킴과 또 그로 말미암은 회개,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러한 삶을 수반해요. 수반한다고요. 복음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걸 인정한다고 얘기하면요, 더 이상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요. 율법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내가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해요.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고. 기대가 되어야 된다고요. 율법으로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근데 바울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율법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 율법을 완성케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 율법은 버려야 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율법이 구원을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였고요. 그건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율법은요, 살아야 돼요. 행해야 돼요. 이걸 하면 이걸 얻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반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그럼 결국엔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알지 못하던 때에는 믿죠,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줄다리기를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삶의 반경이 당연히 수반되어져서 나에게 들어와야 되고, 성령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주인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이, 복음을 믿겠다고는 하나 나 스스로가 주인되어져 있는 모습이 그걸 취사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 나왔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와닿았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이 왜? 라고 물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알겠더라고요. 그렇구나. 믿겠다고는 하나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면 주 앞에 가서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믿겠다 했다라고 얘기한 것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기대와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2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이들도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으로 살았던 것이 바울을 고발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고. 바울은 그거를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이들과 내가 지금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는 그 삶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들므로 복음이 살게 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삶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무조건 잘 돼, 무조건 복받아, 무조건 뭐 문제가 없어.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지금 내가 왜 있는지를 알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통하여 붙들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뭐로 시작했다고요? 은혜로 시작했다고요.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20절로부터 이제 바울은 간증을 하죠.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원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유대교 안에서는 잘하는 것이었고 나는 야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것이었어요. 그러던 그 앞에 빛 가운데 분명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바울은 알았어요. 뭐가? 그가 대적하던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과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요. 아, 이걸 왜 그때 알아?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 하여도 그게 나한테 마주칠 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마주하는 거지, 그게 인정되어질 때 마주하는 거지, 내가 여태까지 잘해왔었구나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여전히 어쩌면 나도 여러분도 껍데기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잘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며 넘겨짚으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목소리, 장면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토록 대단한 사람이었던 바울조차, 심지어 바울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시간 그 하찮아 보이는 나조차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뭘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으로 뭔가를 쌓아온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부르셨다. 뭐로? 사랑으로. 뭐로? 은혜로. 부르셨다. 이게 우리의 처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자리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나중에 부르셨고 잘 부르셨고 못 부르셨고 힘들게 하셨고 힘들지 않게 하셨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확실한 건 이것이 인정되었는가? 내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가? 이것이 나의 진짜 기대와 소망이 되었는가? 이게 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오늘날에도요, 동일하게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직면하게 돼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 아픔, 내 상처, 내 무엇인가를 먼저 치료받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셨구나.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구나. 사건이구나. 회복이구나. 복음은 내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은혜로구나. 이걸로 시작을 할 때 그 다음에 여정들이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아가지고 절기는 이런 거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율법을 쑤셔 넣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로구나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체험을 해야 그럼 내가 이 감사와 감격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냐고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흥의 겨움과 그 기대감이 있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러면서 매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빼앗길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내가 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난 이걸 원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삼아서 얼마든지 세워버릴 수 있는 게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은 뭐로 시작됐다고요? 은혜로 시작됐다고. 은혜의 뜻이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준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줬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중대에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가 포상휴가를 10박 11일을 받았다고 칩시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왜? 그러지 않겠어요? 원망의 마음도 궁금증도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지 않겠어요? 고작 포상휴가도 그런데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존재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는 일에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복음은 개인에서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개인이 세상을 대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행전 26장 22절로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32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바울의 신앙 열심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바울이 기록한 대로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총독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미쳤다라는 소리도 들었고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핀잔도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조심합니까? 근데 바울은 거침없었어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진짜 베스도 말대로 미쳤기 때문일까요? 아그리빠 왕 말대로 헷가닥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본 걸 얘기한 거예요. 본 걸 증거한 겁니다. 증인으로서 그냥 증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26장 22,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26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내가 말하는 거 새로운 거 아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거에 구약에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데 있어서 구약에서 추가했거나 뺐거나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는 복음을 말할수록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들은 아그리빠가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32절에 얘기하죠. 이 사람이 가이사한테 상소 안 했으면 놓일 뻔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하러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들먹여서 로마에 가서 꼭 재판을 받으려고 했냐. 그냥 딱 봐도 그렇게까지 안 해도 풀려나겠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유죄다 무죄다? 무죄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섭리의 선언의 역설적인 표현인 겁니다. 인간이 봤을 때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바울은 그 길을 통하여서 가이사에게 상소했어요.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어요. 쉽게 가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무죄함뿐만 아니라 그 길을 행하시는 게 지금 바울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섭리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인간의 판단은 멈췄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내가 맛본 또 내가 인정한 그 복음이 같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져요. 아까 제가 사명이라는 말을 잠시 했었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저 밖에 하나님의 형상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랑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하라고 하셨어요?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사명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크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행하게 하시는 게 곧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요, 우리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게끔 만들기도 하고요, 진리를 왜곡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사람 생각에서 봤을 때 이러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핀잔을 듣기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복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복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좋은 것만 간추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요, 나를 넘어서는 진리이자 나를 부르신 은혜이자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며 이 복음이 인정되었다면 나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은혜로 시작하였음을 인정했다면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주어진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연락 안 되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마음 먹으면 그 생활관 앞에 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습니까? 제가 한번 생활관 쪽 올라가 보니까 어렵진 않겠던데. 아무튼 서로 한번 관심도 가져봐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도 해줄 수 있고, 그러함으로 복음이 우리 개인이 세상을 대하는 그 방법과 방식을 충분히 알아 이기는 것이구나, 이기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고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나는 복음을 단지 나의 신념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걸 그냥 나의 신념 정도로만 생각해서 꺾을 수도 있지 뭐, 혹은 지킨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내 신념의 지킴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신념과 복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주인 된 거지만 복음은 내가 주인 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방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해 봤으면 좋겠고, 세 번째,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어떻게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을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도 드리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가 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복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며 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한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